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의 마음에 내재된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이 신과 구원을 찾아가는 구도 종교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대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을 찾아가는 구도 종교가 아니라 참 신이신 여호와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을 통해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계시에 대한 믿음과 수용이 요구되는데, 그러나 계시하여 주신 그 내용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오늘도 에베소 1장 7절과 17절과 19절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풍성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여 주시는 참으로 장엄하고 신비로운 선포의 말씀이죠. 그 어떤 인간의 언어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단어, 한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7가지 은유적인 표현으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그 1장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 하나님이라고 계시한 것도 그런 차원이죠. 자세한 설명은 지난 주일 말씀 강론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시면서 오늘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자신과 자신의 뜻을 설명해 준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말은 자기 표현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자기 표현이고 자기 계시이죠. 그 하나님의 자기 표현, 자기 계시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어로 되어 있는 킹 제임스 신약을 현대 영어로 번역한 존 필립스라고 하는 성공의 목사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셨다. 그 인격적인 표현, 즉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와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권능을 나타내사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이 없고 말씀 없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창조, 모든 사건은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고 말씀과 관련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어 설명하며 계시하여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의 말씀인데 18절 마지막 끝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는 원어는 설명하다, 해석해주다, 말하다, 묘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분, 해석해주고 묘사해주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생명이시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하는 그는 1절에 계시하신 태초에 즉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영원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번역한 헬라어 판타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든지 다 모든 것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 일체의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지고 알고 있는 것들이나 아직 발견되지 않는 것들, 또 앞으로 발견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여기 만물입니다. 만물.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은 이전에 없던 것들이 계속해서 새로 등장하고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창조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진화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생물이나 어떤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창조의 완전성을 부정한다든지 진화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직 유한한 인간이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그 깊은 정글 속에서 또 깊은 심연에서 새로운 생물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저 광활한 우주에는 끝없이 새로운 더 먼 별과 행성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 진화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였음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는 시제는 그 동사인데 시제는 부정과거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자가 이것은 사실이라고 단언해서 하는 문법상의 그 표현이 직설법인데 이제 성경을 강론하면서 언어를 해석하는 이유는 우리말로는 충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뜻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죠. 고대 헬라어 문법에는 이제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회적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제 미완료죠. 완료되지 않은 것인데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일어난 사건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부정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사건은 미완료가 아니라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 그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계시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단번에 온전하게 완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이나 자연 발생론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었다. 자, 직설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직설법은 말하는 화자가 이것은 사실이라고 단언적으로 선언하는 것인데, 그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주체는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지금 단언적으로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누구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말미암아라고 번역한 디아라고 하는 말은 통하여입니다. 통하여. 성부 하나님은 오직 말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으셨다.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창조의 주역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모든 창조와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통치하신 그 섭리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계시하신 말씀에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이나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당시 이제 헬라어의 이원론적 철학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이죠. 영만이 선하고 모든 육체는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 철학에 의하면 그것에 영향을 받은 그 초대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육체로 오신 육체인 예수는 악이다 이거죠. 악하다 이거죠. 그가 하나님이 수고 없고 창조주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자연신론자들은 로고스이신 말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신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 3절에서는 1절에 말씀하는 그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창조자이심을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긍정문이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부정문은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국어 선생님 계신데 제가 잘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정문은 더 강조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아멘이 될 때에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말씀도
믿음으로 아멘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라는 것이 아멘이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잘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자,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되는데, 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하시느냐? 뭐를 위해서?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를 기록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이시라는 이 계시에 이어서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라고,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께서도 자기 자신을 친히 나는 생명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3번을 말씀하시죠.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3번 선언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피조물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그분이 피조물이라면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 피조물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셔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창조하신 만물에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데,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는 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살아있는 숨이나 살아있는 영입니다.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즉 당신의 그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혼을 가진 존재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떠난 생명은 존재하지 않으며 생명을 가지고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난 생명은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그 표현이 에덴에서 추방되는 것이었고 다시 하나님과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육체의 생명이 숨쉬면서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시면서 에베소 2장 1절 하반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는데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자신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했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다시 그 고대 헬라어 문법을 보면은 있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 과거입니다. 미완료 과거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계속 완료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미완료인데, 그러니까 태초 영원전부터 말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원한 생명 있었죠? 근데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도 참 사람이 되셨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단순히 사람이나 짐승이 살아가는 호흡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기,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성경에서 이 생명이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질적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신 것 같이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은 보통 뭘 생각하겠습니까? 생명의 길이, 그 양과 관련했다고
여기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길이와 양 이전에 질적 생명이다. 질적. 만약에 이 생명, 영생을 뭐 길이나 영원한 길의 양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데 그것이 생명입니까? 영생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영생과 영벌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영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가지는 그 생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 성도가 그때부터,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생명, 삶, 그것이 영생이 있죠.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가까우니까 5장 2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5장 24절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습니까? 얻었고라고 하는 에케라고 하는 말은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완료입니다. 완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옮겨져서 현재니까 계속 지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뭘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시죠? 요한복음 5장 26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아들이 그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아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의 성공이나 번영이나 물질의 축복이나 세상의 명예나 성취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참된 구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성도라고 하면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또 기독교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 땅의 번영의 축복을 누려보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참 천박한 겁니다.
교회에서 번영신약을 말하는 것은 천박한 것 중에 천박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강론 다음에 94장 찬양을 할 건데요. 94장 한번 찾아보시면 찬송가 그 94장 그 번호 밑에 쓰여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 그 이름이 원래 작사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작곡가의 이름인데, 작사가에 보면 R.F. 밀러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밀러라고 하는 분은 이제 시카고 감리교회의 목사 부인인데 1894년에서 1966년까지 살은 감리교 목사 부인 밀러가 지은 이 찬송시를 누가 작곡했냐면 그의 아들인 세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찬양입니다. 이 세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있죠. 빌리 그레함의 찬양 사역자인데 그 엄마가 써가지고 있던 것을 곡을 붙인 것이 찬송가 94장인데 그 가사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3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고 한 것처럼 다 버려버리고 예수를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더 알아가고 영생을 누리고 또 풍성하게 누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에 시달려 빠져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세상의 육신의 것들은 해가 뜨면 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낮에 뜨거운 바람에 지고 마는 아침에 피는 꽃의 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으며 남은 생에는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것만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이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아는 데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제가 시작할 때에도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인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고 자기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을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듣고 믿고 순종 실천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만물은 마땅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으로 보존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협력이라는 것은 존재하도록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응해야만 존재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순간 존재는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저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욱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성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 있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예수께서 금식하며 줄이실 때에 사탄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시험하실 때에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죽지 않았습니까? 범죄하고 타락하여 저주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있죠. 죄와 저주와 마귀의 종로로 타며 죽어가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다시 사는 방법이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 중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씀 창조, 최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 말씀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을 재창조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과 달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길만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복된 삶을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살지 않으면 금방 죽은 자처럼 될 겁니다. 아무리 교양 있는 사람이고 지식이 많고
재산이 많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짐승이 됩니다. 짐승이 된다는 건 뭡니까? 죄성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기도시를 기록한 그 시인은 119편 9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형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존재의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존재, 삶의 보람을 가지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서 말씀대로 순종 실천할 때에 거기에서 사람인 내가 내 존재의 의미, 삶의 보람을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몰라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열매 없는 삶을, 사람의 몸, 입만 풍성한데 존재의 의미, 삶의 보람, 생명의 열매가 없는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또 사랑도 그렇습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목사의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에 닿지 않는다면, 말씀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인간의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자랑을 위한 것이 되지 거기에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무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빠 마르다를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후에 또 그 전과 이후부터 늘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늘 주님을 섬겼죠. 마르다가 주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발치에 딱 들러붙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짜증이 나서 주님께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하십시오. 내가 이게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그러자 마르다에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마르다야, 41절 42절이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므로 얻은 우리가 이 영생, 또 더욱 그를 알아가면서 풍성해지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다른 것들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혼란스럽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주식이 그렇게 오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폭락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릴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사회가 혼돈스럽습니다. 이 어렵고 혼돈스러울 때에 우리 주변에 세상의 지혜를 빙자해서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유혹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천착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야 우리가 이 생명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이 영혼과 나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서 내 영혼과 삶이 이 세상 시류에 떠내려가지 않고 또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노략질을 당하지 않고 내 영혼과 내 삶을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것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의 말씀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에 또 승리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모두 함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